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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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설 명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과 또 친지들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또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바쁜 가운데 쫓기듯이 살아가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명절 기간이 또 외로움의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살피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함으로 또 올 한 해 은혜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성에 퍼지네. 내 원하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순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나게 하시고 키워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날 온세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직 못 올라온 성도들 또한 어디에 있든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듭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 가득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전쟁이나 사건 사고 그리고 선거로 인하여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지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섭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생기며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공정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일꾼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목사님께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사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님 안에 올 한 해가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시작도 있고 또 끝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도 있고 그것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잎이 날 때도 있고 또 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도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뭐도 있죠? 마지막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시작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는 보여주셨는데 또 안 보여주시네. 네, 이게 이제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알파벳과 같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나거나 큰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 늘상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말세야 말세, 세상 말세야. 이런 말은요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늘상 했던 말이에요. 큰 일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재해가 일어나면요 희한한 징조가 보이면 야 세상 마지막인 것 같아, 세상 말세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부터 그렇게 말세라고 말하면 그럼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마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고 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그럼 뭐죠? 마지막입니다.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때,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옛날에 70년대에 우리나라 그 젊은 남자들이요 해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산업 일꾼으로 많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그 건설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갓결혼한 신랑도 그때 돈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하죠? 신부는 신랑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가끔 전화도 하고 편지도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사랑하는 신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만 감사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는 자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세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예수님께 상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뭐가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진리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알게 된 진리가 뭐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게 된, 깨닫게 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고 그때부터 거룩한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이 사람은 진리의 빛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시력이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뭘 보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탐욕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빛이 없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지배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자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전혀 볼 수 없는 인간을 사탄이 어떻게 지배할까요? 여러분이라면은, 만약 여러분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맹인을 여러분이 지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로 속이면 돼요. 속이면 됩니다. 속이면요, 그 맹인을, 죄송하긴 한데 맹인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어이, 조심하세요. 지금 당신 앞에 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거 걸리면요, 넘어지니까 글로 가지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마 제 말을 듣고 나를 따라서 싹 따라올 겁니다. 어이, 조심하세요. 당신 지금 앞에 뭐 이렇게 돌출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세요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고개를 바로 숙일 겁니다. 고개를 안 숙이면 지금 부딪혀요 하면 이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바로 고개를 바짝 숙일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보는 사람의 말만 듣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슨 돌출간판이야 하면서 가다가 그냥 꽝 부딪혀 이마가 깨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을 철석같이 듣고 내 말만 따르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내 한마디에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이 세상은요, 온통 거짓말이 판을 쳐요. 사기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세상인지를 잘 알아요. 그 가운데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도 똑같이 거짓말해야 돼요. 똑같이 사기를 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합니다. 학회에 참여를 하고 연구를 하려면요, 같은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같은 이론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학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질 연대표라는 거예요. 지질 연대표는요, 잠깐 지질 연대표 아시죠? 오늘날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정설이에요. 현대적인 지질 연대표는요, 19세기에 화석이 이제 발견되면서 화석을 중심으로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 캄브리아기,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백악기 뭐 하면서 그 이제 시대를 구분한 게 있죠. 이 연대는요, 측정을 해서 연대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측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화석이, 새로운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화석의 연대를 어떻게 할까요? 측정을 해서 이게 몇 년도 거구나, 얼마나 오래된 거구나 해서 알까요? 아닙니다. 지질 연대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화석이 있는 그 연대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은 어느 시대 몇 억 년 된 화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방사선 동위 원소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든지 측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방사선 동위 원소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치는요 약 5만 년입니다. 그 이상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물체는요 탄소 14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감기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든지 측정해야 되는데 탄소가 남아있지 않는데, 탄소 14가 없는데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어떤 물체가 존재했던 시기를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현대로서는, 현재까지는 불가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측정을 해가지고 그 년수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이건 몇 년 된 화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계가 이런 이론의 틀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해요. 더군다나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배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뭐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의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고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 진리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탄이 가만두나요? 사탄은요 자기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진리에 눈을 뜨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눈을 가려서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고 다시 자기에게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셉니까? 어둠이 셉니까? 빛이 세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면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속해서 어둠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주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빛이 비추면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구나,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 가운데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가 삶의 목적, 그의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것을 사도 바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나의 교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는 것도 많어.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요, 진리만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 삶을 살았어요. 빛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다 두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도 거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당당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만 할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빛을 전해주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도 다른 사람,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우리 인간이 만들었는지, 진짜 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신들에게 형상이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들에게 형상이 있는 걸, 형상이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그 신은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들었든지 금이나 은으로 부어 만들어서 두들기고 펴가지고 만들었든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바알신이라고 얘기하고 아세라신, 아스타라신, 그 다음에 아피스, 황소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처상,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다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이 직접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걸 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섬겨요. 자기 스스로 발이 있음에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 신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신은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말씀 읽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로 갈 때도 있어요. 그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되겠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막 두드리십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왕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복주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정말 너무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에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진리의 빛을 증거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눈뜨게 하시고 그들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자녀들을 거짓으로 속임수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속하여서 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진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버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참 진리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의 권세자가 핍박하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사단의 권세하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며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이 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 아버지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일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신년 대신방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김은자 권사님 목장 신방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과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일 설 명절 내일 연휴가 내일까지인데요. 내일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4층 로비에 있는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 연휴 관계로 6층의 하늘정원에서는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현 장학생 선발을 합니다. 대상은요, 우리 성현교회 출석하는 학생, 그리고 또 봉사하는 학생, 신앙생활인 학교생이나 모범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월 25일까지 4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적으셔서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유치부가
다음 주부터 3주간 그리고 청년부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겨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적 부모교실이 2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12주 과정 오전에 있는데요. 우리 송선영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전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제 오후 예배를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우리 재직 친목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런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었는데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진리를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나왔지만은 하나님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서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날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부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의 빛을 따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